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불려지는 호칭, 칭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고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또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승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강단에 서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벗이라, 내가 택한 자라, 나의 종이라 라고 구분하여 호칭하신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호칭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한 자라, 나의 벗이라. 이러한 거룩한 은혜로운 호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주인과 종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민족은 지금 풍전등하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크게 흔들리며 요동치다가 언제 꺼지고 망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 종살이를 하고 고된 노역을 하며 힘들게 고생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름,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부려지는 존재, 죽도록 일만 하고 나중에는 쓸모없어 버려지는 물건, 짐짝처럼 대우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은 당장에라도 버려질 수 있고 노예시장에 내다 팔려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물건처럼 여겨지고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주인이 여차하면 생명을 뺏을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종이었다는 겁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 종의 신세를 생각한다면 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이 호칭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게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호칭, 그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칭호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은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이나 짐짝처럼 물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기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실 만큼 훌륭한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선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불려지는 대상은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므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 주변의 열강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의 말씀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위로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고레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희가 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거나 반역하거나 나에게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고 돌보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요, 나의 통치자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종으로서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고 절대로 싫어하여 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종,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특별히 애장하는 그리고 소장하는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관계를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부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종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요? 주인이 명하시는,
주인이 뜻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사명이고 종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까닭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열강 이방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시고 종으로 삼아주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고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종으로서 어떤 요소들을 지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종에게 필요한 성품, 종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충성과 지혜입니다. 충성심과 지혜가 종에게 겸비되어져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종이 될 수 있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들처럼 열방의 나라들처럼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만들고 깎아서 부어서 세워서 그 만든 우상 앞에 몸을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충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사야 4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눈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모든 기관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만질 수도 걸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종인 우리 모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참된 충성을 맹세하는 진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하면 우둔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내 뜻과 주인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게 되고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행하며 칭찬 듣고 그래서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드리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 결과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을 얻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에게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종은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게으른 종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종은 지혜롭고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가장 나쁜 종은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한 종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무반응 무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착한 종의 의미를 자신이 맡은 바 그 일에, 임무에 대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집에 와서 잘해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노트를 확인하고 그 노트에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칭찬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는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그 임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고 성실하게 잘 일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지척을 하시며 최고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해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종이 되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소비자가 많은 기업의 제품들 중에서 어떤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기업은 그 소비자에게 자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선물, 사은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공급해 주죠. 무상 AS를 몇 년간 제공하고 어떤 경우는 평생 무상으로 AS를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제품 또는 가구나 물건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매하게 되면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고 낡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불만족을 느끼고 제품을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폐기 처분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입니다. 쉽게 쓸모없다고 갈아치우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하고 끝까지 서로의 관계를, 신뢰를 지켜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으로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을 통해 서약을 했다면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더러는 지켜지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쉽게 상대를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한 번 부르신 그 믿음의 백성들을 절대로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고,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고, 끝까지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약속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했습니다. 여기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벌레 같은 야곱,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동일한 본문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꾼 같으면 지렁이를 좋아하지요. 버러지, 지렁이는 징그럽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일 것입니다. 저도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낚시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미끌미끌하고 꿈틀꿈틀거리는 그 지렁이, 손으로 만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꿈틀거리는 파충류, 뱀, 개구리, 지렁이, 곤충이나 벌레 이런 종류는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더 끔찍하게 싫어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잡아서 처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끔찍하게 징그러운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요.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부르시면서 너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그 이방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가 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는 저항할 힘도, 공격할 힘도 없고, 지렁이니까 이빨이 있겠습니까? 발톱이 있겠습니까? 그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의 그런 힘이 없는 약자이지만, 몸집도 매우 작고 밟히면 터지고 뭉개져서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구속자는 바로 나다. 창조주, 전능자, 왕, 통치자, 바로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버러지 같은 야곱,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내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영원한 왕, 창조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같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택한 자라 부르시며 오늘 용기와 힘, 위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 놓여서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5절과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이 야곱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고 강한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바벨론에 의해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고 그래서 부스러기같이 겨같이 망가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연약해진 나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역전 반전을 일으키셔서 너희가 강하게 되고 오히려 너희를 대적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그들을 까부를 때에는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 택하신 주의 백성 그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짓밟혔고 사로잡혀가 종로로 타며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는 강한 존재가 될 것이고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한 자라 불러주시며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강한 원수 대적을 무찌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랑하게 하실 줄 믿고 또 한 주간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나의 벗이라고 하는 호칭은 특별한 애정, 특별한 관심을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벗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요하신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함, 풍요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명예있고 지식있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그리고 나를 가깝게 여겨주고 함께 늘 같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어깨가 으쓱해지고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어느 기관의 단체장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면 큰 힘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를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러주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창조주, 주권자, 주인,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한 자라,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시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벗, 나의 친구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1절 말씀 보시면 대적이 무너지고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며 노하며 다투던 자들이 이제는 수치와 욕을 당하고 무력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적이 허무한 존재같이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왕, 창조주가 나와 친구가 되니까 이제는 나와 싸우고 나와 다투고 나를 치던 자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자취를 감춥니다.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대적이 떼거지로 군대로 몰려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니 앞장서서 싹 쓸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통치가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구속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벗이라 친구라 불러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 연약한 팔, 힘없는 팔을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연약한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다. 원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손,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손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불러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형제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와 꿈과 비전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친구 삼으신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서신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룰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벗된 친구된 우리 성도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리고는 영적 싸움에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얕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벗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